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서기 70강입니다. 2달 만인데요. 오늘 3장 16절부터 나갈 시간입니다.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메모할 공책, 그리고 읽기를 그동안 많이 연마하셨죠. 낭독하는 게 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원리를 터득하고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고 해석의 원리를 터득하는 읽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3장 16절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느덧 70강째예요. 자, 3장 16절 한번 제가 읽을 때 꼭 따라 하십시오. 엘 하이샤 아마르 하르바 아르베 이츠보네크 부 헤로네크 부 에제브 텔리디바님 부엘 이쉐크 투시카테크 부후 이무숄 바흐. 어떻게 읽건? 서양 애들 읽는 식으로 일단 읽어주지만 아랍 문자는 인도 유럽어랑은 좀 달라요. 언어의 특성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넓게는 우리말과 조금 닮은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아랍 문자가 그렇소이다.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고 성경 적혀 있어요. 어떤 아람을 통해서 아람 결해가 된 그런 아람 민족, 아람 나라의 그런 아람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 자체 안에서 잘 전제 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아람이라는 걸 잘 깨달아야 원어 구약 문자가 아람 문자로 이렇게 갖다가 누가 써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가운데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라고 속여서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히브리어라는 말은 바로 짝퉁들이 100여 년 전에 성경에서 따다가 독일 중심한 짝퉁 유태인들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브리트라고 현대 이브리트라고 말한 것을 원문 성경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히브리어인 양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어찌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지나면 되겠습니다. 자, 첫사람들이 계집 먼저 그 다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를 먹고 나무에 달린 그 엣지에 담긴 프리 열매를 계집이 줘가지고 아담이 먹고 꼬꾸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입건해서 선고한 다음에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저주. 14, 15절은 뱀에게 말씀하셨고 16절에는 계집에게, 그 다음 17, 18, 19절까지는 아담에게 분량이 많죠. 자, 오늘은 3장 16절에서 근데 여기 뱀에게는 어떻게 했죠? 뱀에게 말할 때는 예호바 엘로힘이 말했는데 그 뒤에 엘하 나하슈를 했어요. 동사 주어가 나와 있는데 아담에겐 아마르라는 동사로 딱 말하고 이 속에 이미 예호바 엘로힘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사의 그 꼬랑지는 자기 주인, 주대에 대해서 밝히는 건데 주대가 뭐냐 하면 예호바 엘로힘이에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통으로 봐야 한다 하는 전제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호바 엘로힘 속에 나하슈나 이슈아나 아담에게 이슈아에겐 하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하라고 하는 게 여기 없어요. 없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왜 여기에 왜 르자라고 합니까? 여기도 이제 긴 하자를 써가지고 아담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긴 왜 르라고 했는지요? 여기도 뱀도 하자가 있고 계집도 하자가 있는데 왜 아담에게는 관사가 없냐고요? 모음부 마치 내가 만든 애들이 좀 착각했나? 하자를 붙이면 또 좀 뜻이 달라지는가? 주석들에서 여기 아담에게 하라는 관사가 없는 걸 다룬 주석이 있는가? 설교에서는 이 아담 앞에 관사가 없을 때 르라는 전치사 다음에 있으면 요 뉘앙스가 어떠한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원문을 했건 안 했건지 간에 아무튼 중요한 건 16, 17절에 두 사람에게 했는데 도치가 돼 있어요. 그 이샤 계집에게로 르 아담 또 아담에게 여긴 에게로라고 했고 여긴 에게라고 했어요. 이거 차이가 어떤 겁니까? 르 이건 알레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좀 묵직한 맛은 있어요. 그렇죠? 엘도 이게 명사류 앞에서 그 명사를 그려주는 굿이라는 거고 르도 그래요. 그 이샤에게로 여기는 아담에게 그러면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었나? 보기 들어서 여기 이제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현현 임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이제 아담이고 여기에 이슈하고 여기에 나하슈가 있었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 관사가 없으니까. 르는 모음이 없는 전치사라고 모음 붙인 아이들이 해놓고 왜 아담에게는 없어요? 아담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아니까 그냥 안 썼나? 하 나하슈 하 이샤 그건 썼는데 배분과 이샤에겐 엘자를 썼고 아담에게는 를 썼기 때문에 아담에겐 조금 더 구별된 태도를 취하신다 하는 걸 이런 전치사 또는 관사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어님이 3장 14절에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뱀에게로 말씀하실 때만 주어를 따로 떼놓고 16, 17절에 주어가 직접 명사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렇게 일단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자, 그 계집에게로 그럼 이 엘이 지금 예호바 엘로힘이랑 여기 하 이샤랑 얼마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바로 손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그런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조금 앞에 보면 이제 범죄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3장 5절까지 끝나고 3장 6절, 7절에 이제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8절 보면 걔네들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계집과 아담이. 나하슈는 그때 거기 있는데 령이니까 아담과 하바가 그 령은 이제 안 보이나? 나하슈는 봤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내뺄 수도 없겠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걔도 요 소리를 들었나요? 3장 8절에 있는 거. 예호바 엘로힘 소리. 보통 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소리, 목소리를 이렇게 지칭하는데 요거 보니까 미트 할레크라고 하는 강조 중간태 강한 제기용법으로 할라크 몸소 팍 걷다 몸소 팍 걸어다닌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분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생생히 그 발걸음 소리를 두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간 안에서 몸소 팍 거니시고 있는 중인 상태의 예호바 엘로힘 소리를 때는 르가 이제 뭐에 속한 것이냐면 루아흐 바람 그 낮 또는 그날의 그 바람에게 속한 그러니까 이때 르는 이제 뭐 시간의 감각이죠. 이때 그 아담이 손목시계를 찾나요? 아니면 시간을 이미 정해서 해 뜨는 건 언제, 해 지는 건 언제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2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3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백이 시간이 흘렀는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고 충분한 시간이에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동시에 결과를 봐서 알지만 타락할 여지가 있는, 하나님이 뭐 기계, 뭐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잘 헤아려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들 상태가 어떤 것이냐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만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또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만큼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준 만큼도 검증해 내면서 내가 헛다리를 긁은 건 아닌가, 엉터리로 상상의 날개에 빠진 것은 아닌가, 성경을 건드리거나 성경에 충돌시키는 건 제대로 해석이 된 것이 아니고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바람, 그 날의 그 바람이 언제 붑니까? 아침에 동력에 뜰 때 바람이 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에 또 해가 넘어갈 때 불어요. 동쪽에 뜰 땐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르고, 동풍이라고 합니까? 해가 한의역에 넘어갈 때는 한의바람이라고 해서 한의 쪽에서 서쪽으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정오엔 좀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통상. 그래서 바람이 일어요. 그것도 참 신비한데 이땐 바람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 동력인지 아니면서 이게 루아흐가 바람이 참 신비한 거죠. 아침 바람의 목적, 그 다음에 저녁 바람의 그 구실. 근데 이게 그런 때 그 동산 안에서, 울들 안에서 팍 걷고 계신다. 몸소 팍 걷고 계신다. 요 걸음새에 대한 뉘앙스도 새겨봐야 돼요. 이 범죄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는 건 신성의 영광과 능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 미트 할레크라는 이 강조 중간태 히트파엘 분사예요. 몸소 손수 팍 거닌다. 그러니까 이게 이날만 유달리 거닐었다고 보기엔 어렵고 늘 거니시지 않았을까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그런 범죄 사실도 있고 또 그걸 쌓아놓고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그런 걸음새로 거닌다 하는 굉장히 이 강조 분사예요. 강조 분사. 그 소리가 나요.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시면서 걸었다는 것보다도 발자국, 다 의인법이고 신인 동성 동형 어법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날 정도로 거닐었어요. 그럼 이때 이미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현현하셨던 당신가? 2장에서 아담 짓고 계집 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실 때 나타내신 그 상태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사람의 살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구약 보면 이제 현현하지 않습니까? 뭐 천사 꼴로도 하고 사람 꼴로도 하면서 그 현현하신 일이 있는데, 이때 타락한 직후내건 어떤 방식으로 림제 나타나 계심을 보이셨을까? 그걸 이제 들었다고 했어요, 귀로. 전에는 못 들었는데 새삼 들었나? 아니면 이때 미트 할레크처럼 유달리 강렬하게 듣는 계시로서 발걸음 소리를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러저런 것들을 전제하고 지금 그 뱀을 거쳐서 계집에게로 말씀했다. 뱀에게도 말한 거랑 계집에게, 이슈샤에게 말한 거랑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드러내서 알려주는 이 언어 계시로 하신 거는 뭐 같아요. 같지만 목적과 경륜은 차이가 나요. 나하시아에게 대하는 거랑 계집에게 하는 거랑 각각 구별됐어요. 셋에게 구별됐는데 서로 다 알아요. 이미 알죠. 깨달으면 또 주권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깨닫는지. 뱀이란 놈이 이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딱 했으면 그 뒤에 신약이 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죽는 사태가 발생하겠냐고요. 그게 발생해야만 하는데, 아무튼
그건 결과론에 대해서는 성경을 그렇게 섣불리 상상의 날개를 펴거나 농담식으로 하는 건 큰일 납니다. 끝장날 수도 있어요. 진지하고 자연스럽고 성실하고 간명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계적인 대가가 했든 뭐 누가 했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자기가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곱씹어야 되죠. 성경으로 헤아려 나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을 일단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 석이면 석이라는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를 끊어야 되겠네요. 동사가 아르베 하나 나오고 동사가 텔레디 나오고 여기엔 동사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주어고 이게 이제 서술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여긴 또 동사가 있어요. 계집에게 라바 많다. 얄라드 낳는다. 아이 낳는다. 마샬 다스린다. 여기는 엘리쉐크 투시카테크. 예,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예요. 전치사 구가 수로고 딴 게 없어요. 굉장히 요건 아주 말씀이 상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문장 대 문장의 접속사. 그렇죠? 이렇게 다 있어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흥미있는 단어 놀이가 하르바 아르베. 서양 애들은 뭐 받침이 없으니까 연독을 하죠. 하르바르베 하르바 아르베 하르바르베. 그 다음 이거 이츠보네크 헤로네크. 여기 오네크 요렇게 썼어요. 그렇죠? 하르바르베 이츠보네크부 헤로네크 하르바르베 오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크가 이제 이렇게 헤론 이츠본 온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아주 재밌는 말놀이에요. 그 다음 부 에첩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동사 앞이니까. 그 다음 여긴 또 부 이것도 또 역시 도치가 돼 있어요. 에체브만큼이나 에리 쉐크가 도치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후라는 인칭 대명사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무절. 여기도 미완료 동사, 여기도 미완료 동사, 여기도 미완료 동사. 우리 동사라고 했을 때 동사가 있고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애들이 이 글을 다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이는 경우 요 낱말을 동사라고 하자. 그 이상 알 수가 없어가지고 팔품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양 언어의 한계고 서양 언어가 손댈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망가져 있음을 세상 문법에서 구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원문에 들어서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을 비틀고 망가뜨리고 거짓 해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서구가 사실 그렇게 했어요. 원문 분야가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린 그럼 어때요? 한글은 그 영어의 아주 따까리 식민지 노예 문자가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일제 때 만든 거잖아요. 완전히 한국의 문서체를 다 없앤 뒤에 1930년 제3차 언문 철자법을 만들어서 선언한 거예요. 그거 다 거기에 쪽발이랑 한국 4대 매국노들이 합해서 만들어 거예요. 그것이 1933년도 현대판을 말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을 1933년에 수립했던 거예요. 철자법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죠. 이미 이제 이건 나라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고 뿌럭지 결의 자체가 소멸된 순간이에요. 그 이후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우리 문자부터 해서 우리 역사와 사상이 지금까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철정부터 따지면 거의 150년이 넘습니다. 200년을 향하는 동안 어느 주권은 직방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앞서 500년 동안 그 조선이라는 리시들이 번복해 놓은 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끔찍한 사실을 깊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서구 문명, 서구 언어학, 서구 신학을 함부로 받았던 끝장날 수 있어요. 현대 서구의 교회다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르바 아르베 이츠보네크 부헤로네크.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 부에, 이건 한 문장 안에서 부예요. 그렇죠? 부 에제브. 예, 요 에제브랑 요 에제브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다 막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에리쉐크 투시카테크, 요 문장이랑 요 문장도 또 이게 막 뗄 수가 없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좀 더 연결해서 그 다음 더 나아간 것이고, 요 속 내용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그렇게 네 문장으로 돼 있어요. 원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르바도 이게 원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인피니티브, 일명 서양 문법용어로 불정사라고 하는 것, 움직이는 명사인데 그런 문법 필요 없이, 이것도 라바에 대한 것에 하자를 붙여가지고 히필 꼴이에요. 히필 꼴. 동사에서 만든 명사. 그냥 명사랑 달라요. 그렇죠?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이 많게 하는 것, 많게 하기로 많게 하는 것으로 내가 많게 하고야 말리라. 예, 이게 아자를 넣어서 이걸 이른바 청운형이라고 하는 거, 매우 강렬한 의지. 예. 내가 많게 하고야 말리라. 너, 여기 너라고 불렀잖아요. 게시판 때 말로 저주 계시를 하는 건, 너 이자번 괴로움을 많게 하기로 많게 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많게 하겠다는 거야. 분량을 따질 수가 없어. 사람마다도 다 차별했지만 딴 사람 조금 덜 괴로운 것 같, 나만 더 괴로운 것 같다고. 또 헤로네크, 너 여자의 아이뱀, 임신. 괴로움은 임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계집에게 특유한 아짜부,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라라고 하는 아이뱀이에요. 네 아이뱀을 많게 하겠다. 이것도 또로 해야 돼요. 또는 이거와 이거 하면서 너 여자의 이걸 다 넣어서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이거 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혼나고, 이렇게 원죄를 불쌍히 여기서 기회를 주는 것을 내버리는 건 아주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 형태가.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날도 요지부동해요. 이걸 조금 이제 설명하잖아요. 요거 헤로네크에 대해서. 에제브, 괴로움 안에서. 텔리디, 너 여자가 아이 낳으리라. 누구를? 아들들을. 복수꼴을 줬어요. 여기 이미 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 2남 2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그렇죠? 아들들, 이건 번역은 아들들이니까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쌍을 이루려면 계집도 둘 이상을 낳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혼인을 하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형제끼리 혼인해서 씨를 퍼뜨린단 말이니까 특별섭례예요. 어떡합니까? 지금은 하도 죄악이 심하니까 사촌, 팔촌까지도 이제 지우는데, 한국은 팔촌, 사촌까지도 은근히 허용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들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폐기한 것을 캄프라치하는 인본주의, 세계 정부들의, 세계 단일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장난질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죄를 깨닫고 그나마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도로 써 주실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다 뭉개버리고 있잖아요. 계집이 자기 위치를 상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헛개비입니까? 매가리가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너
이슈 사내에게로, 사내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이겠지만 너 여자 네 사내에게로 강조가 됐잖아요. 계집의 사내예요. 아무 사내가 아니고 투시카테크 너 여자 그리움, 그리워함, 끌림이지요. 너 여자의 그리워함이 너 여자의 사내에게로, 여기 뭐 괄호하면 있다, 있으랴 이런 얘기겠죠. 요거 없으면 이거는 이미 빗나간 계집이 되는 겁니다. 투슈카, 투슈카. 타락했을지라도 이런 본능이 계속 유지됨을 하나님께서 정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시고 있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아이뱀을, 아들들을 낳고, 고통은 억수로 엄청나지만 너 여자의 투슈카토가 됐을 때 계집의 그 자세, 계집의 본연을, 여기 아이 낳는 거, 괴로움 받는, 이건 사내가 받는 이자본과 다르죠. 이것이 있다고요. 이런 여자가 또 사내를 향해서 투시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슈는 그 계집을 어떻게 하죠? 그이야말로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이에요. 이무셜 다스리리라. 그이야말로 다스리리라. 너 여자 아내, 너 여자 안에서. 혼인한 또는 한 몸이 된 사내와 계집 사이에 대원칙이, 계집에게 주신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사내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후 이무셜 마흐, 사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건 왕이 신하를 다스리듯 하나님이 크리스토스를 통해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랑 견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근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와 교회의 머리 관계도 설정이 되겠죠. 일반은총 전반에도 펼쳐지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계집이 먼저 깨달은 것을 망각하기 쉽고 다시 계속되는 제2, 제3의 이슈와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옛사람을 지닌 상태에서 사람의 힘으로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를 하든. 근데 요즘 구원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 회방한다, 완전히 속죄의 기회가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주 가운데서 경계의 말씀이에요. 아짜브, 삶이 고단하잖아요. 아짜브, 괴로움, 아짜브.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까먹고 모른 채 또는 망각한 채 이러저런 까닭으로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거 아이 낳는 거 뭐 이제 뭐 한국이 이제 애 낳지 못해서 몇십 년 지나면 망한다 뭐 이런 소리들도 하는데,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망하면은 굉장히 큰 것을 맡기셨는데 방자해져 가지고 버리시는 거죠. 그럼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남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애제부 중에 아이 낳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가 아니고 둘. 목숨을 다 내놓고 아이를 낳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무통분만이다, 오래전부터 그런 걸 해가지고 아이 낳는 거를 또 특수한,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닌데 무조건 제왕절개한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고, 나가선 산하를 조절한다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풍조는 기본으로 상식으로 배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믿는다고 해도 가짜 형식치라는 가라지같이, 싹군같이 처신하게 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한국은 박통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뭐 아예
계약을 하고 애 낳지 않기로 계약하고 혼인하는 건 뭐 상식. 이건 뭐냐면 합법으로 이제 대놓고 섹스를 한다 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엔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럼 이제 더 그냥 밥집을 찾아다니라고, 누가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 합니까? 이런 시대에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마음과 사상이 달라지면 이 몸뚱아리 외형의 형태까지도 변화됩니다. 제3의 성으로 바뀌겠죠. 한 사람이 그래도 참 이건 아주 걱정이 되고 그걸 어떻게 잘해야 되나 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비용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만연이 돼서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카밍아웃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말이에요. 용어들도 정말 잘 만들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서구 언어들은 어근이 타락해가지고 명사의 격변화, 동사의 뭐 활용해가지고 막 그냥 이러저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에도 남성, 여성, 중성 그런 식으로 하고 동사에 시제 나오고 뭐 아주 법칙이, 문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언어 자체도 그렇게 이제 남녀관이 변질하니까 하나님은 중성이다, 이런 게 벌써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도 목사다 말씀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 거의 지금 다 도입됐어요. 뭐 한두 교단인가 뭐 아직 투표 때문에 안 나왔지만 긴장 가운데 지금 과반수를 겨우 명맥을 몇 년째, 십수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겉으로는 뭐 여자 목사는 성경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그 호칭을 부르고, 호칭을 나는 뭐 그거 나는 하지 않지만 이미 되어져 있는 건 인정하겠다, 이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 그럼 당장 이제 공격하는 자가 있겠지만 좀 크다 소문난 그런 교회 말씀 교사가 그따위 소리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직관적으로 신세를 받았으면 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경을 절대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행태입니까? 화 있을 진저지. 뭐 꼭 드러나는 어떤 뭐 한두 가지 그 행동거지 실행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 보면 열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놈이 예수스를 시험할 때도 성경을 그럴싸하게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세 차례 시험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지 않소이까? 우리 같은 거야 어느 정도겠습니까? 사탄의 밥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어쨌거나 계집이 사내랑 맞먹는 게 아니에요. 사내에게 있는 그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아담은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또는 그 중보직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근본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이다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예수스랑 빗대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스를 또 뭐 마지막 아담이다 그런 아담자를 예수스에게도 헬란 말에 쓴 것을 볼 수 있는 데서 확인하거든요. 이거 돼야 돼. 이거 안 된 사람은 교회 지체로서 예수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문제가 생겨요. 나아가서 세상 사회생활, 자연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구별 이런 게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집이 한 사내에게로 그려함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무너지면 댐 무너진 정도가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사내들이 사냥 당해가지고 염통이 뚫린다고 잠언서에 기록돼 있어요. 사람이 쇳덩어리여 계집이 먼저 꼬꾸라진 얘기를 잊지 말 것을 바울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내가 으뜸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원흉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 팔푼이가 자기 모든 정가를 부인한테 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에? 뒤에 여기 나오지만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저주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팔푼이가 나오는 거죠. 에? 근데
그야말로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세요. 이슈자의 사내인 아담의 아담. 1차로 성취는 다스리리라 너 여자 안에서. 네. 이게 사실 어떤 면에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장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찌들림의 연속으로 이 땅에 있어요. 뭐 교회가 무슨 화려하고 뭐 좋고, 그건 이방 종교 또는 거짓 종교 간에 빠진 것이고, 교회 그러면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보배로운 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죄의 형벌로 피 흘려서 찢기시고 그 무한의 고통 가운데 나타난 게 신약교회 아닙니까? 구약부터 그렇게 영원하던 교회가 나타났던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신 뒤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신약교회 창시예요. 그건 계속된 교회의 연속이면서 새로운 마지막 때, 정말 본때 있는, 뭐 다 땅에 있는 형식으로 교회가 보이지만 완전 하늘에 있는 교회의 면보를 갖추고 거기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등극하신 게 바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속 군데에서 온 그 많은 디아스포라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사도들이 막 소리하고 입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 만방에 퍼뜨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간단히 남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두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아들들 했으니까 뭐 카인, 헤벨, 셋 정도 나오잖아요. 딸들은 안 났답니까? 딸들도 3명 이상 난 거죠. 그러면 카인은 나가서 어떤 여자랑 혼을 한 거예요. 나와서 시간이 말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 몇 년에서 몇 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오산해요. 이건 성경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잘 여백을 신령한 뜻으로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최초의 글이 아니고 모세 때 기록을 했어요. 모세 때. 필요했으면 그거 뭐 쭉 해서 그런 헛된 질문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공격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거듭나서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엘하이샤, 이샤를 계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계집. 그렇죠? 이걸 여자라고도 물론 이제 할 수도 있겠지. 여자는 원래 본시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일제 한자를 갖다 이렇게 한글로 소리를 한 것을 보는데, 계집. 이것도 여자라고 하지 말고 쓰려면 여자라고 하셔야 돼요. 여자. 이런 소리 하나하나를 분명히 해야 서구 문사철의 파괴적인 언어 관련 방면을 제압해 나갈 수 있고, 언문이 타락한 것을 깨닫고 올바로 잡는 데 기여하고, 한글을 뿌리치는 그런 바른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으로 바른 우리 말을 닦아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전하고 가르치고 믿게 한다 하는 거기에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뭐 20살 때부터 누구 못지않게 정말 전도를 쭉 하도록 하셨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으로만 전해야 되고, 바른 교회 속해서 말씀을 받던 조금 농도가 떨어지는 교회에서 말씀 받던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수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서 그 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면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혜도 생기고, 인간 방법론이 아니라 슬기롭게 그 또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사회 일반은총 상식도 있으니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대량 생산도 없고
왁자하게 그냥 그런 거 없소이다. 선교하는 분야 중에 성경 번역 선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WBT, GBT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런 엉터리 원문간을 전제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거기에 다 100%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또 원문을 그렇게 깊이 다 아는 사람이 있냐면 그것 또한 없고 원문을 어떻게 그럼 잘 해석할 수 있나 할 때 한국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 문사철을 잘 알고서 번역을 해주든 뭐하든 그런 일에 심부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만 따져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른 교회에 속해야 돼요. 신학과 믿음과 고백이 분명한 그 교회 한 지체로서 이름을 걸어놓고 확고해야 돼요. 파송이라는 거창한 말을 안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각 교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교회 주보에 어디에 몇 명 선교사 보냈다, 세계 몇 교회 돕다 이런 거 광고해서 돈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주의로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 경제 어떤 개념이 됐건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 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정치를 띠건 어떤 살림을 요구하건 어떤 문명 속으로 우리를 더럽히건 그런 가운데 고고하게 성령님의 전권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닦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깡그리 온 세상을 향한 태도가 갖춰지면서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건 딴 나라 가서 직장 생활하다 짬나면 도를 전하건 그런 자연스러운 거지. 방법론으로 그런 왁자한 전도법은 없어이다. 그건 특별한 거예요. 있어도 등등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종교 사업으로 끝나요. 건물 짓는 일부터 주변 구제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실험부터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면서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확실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전적인 주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야지. 딴 교회가 일으켜서 몇 년 만에 큰 1,000명이 됐다. 큰 건물을 졌다. 어디 수련원을 샀다. 그거 다 배교예요. 배교. 서양 교회들이 그런 식의 역사를 지닌 것 모르십니까? 복음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대량 생산은 없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서운 핍박과 환난의 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기도 해요. 오늘 아무튼 그 첫 번째 범죄의 원흉인 그 계집에게로 그분 즉 예호바 엘로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르바르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망케하기로 내가 망케하고야 말겠다. 어마어마해요. 너 괴로움을 또 너 아이 뱀을 망케하게 이것도 많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아이 베는 거를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안 하면 이 하이샥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그 카인 낳고 카인이라고 이름 멋지게 졌지만 헤벨란 뒤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실현이요. 영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대적이 교회 안에서 벌써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거. 그런 내용이 이미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어쩜 뒤에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만큼 죄악이 번창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짓이기는 상황이에요. 카인은 나와서 그냥 세상 나라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희낙낙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소리나 제대로 냈을까? 그냥 이름만 이어져 왔을 뿐이에요. 모든 이름이 다 써져 있는지 안 써 있는지도 모를 판국이고 아들들을 낳으리라. 이게 단순한 복수냐고요. 아니 예언했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창하고 벌써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이죠? 복을 베푸셨다.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열매 맺으리라.
너희 남자들이 많으리라. 너희 남자들이 가득하리라. 채우리라 그 땅을. 그리고 너희 남자들이 카바슈 집 밟는다. 즉 잘 통치한다는 얘기에 그것을 즉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리라. 땅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막 오염시키고 비료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카바슈. 이걸 완전히 그냥 제압해가지고 다스리란 말이야. 카바슈. 그리고 너희들이 거느리겠다. 이것도 역시 통치한다는 뭐를 다 그 여자 생선 안에 그 바다의 여자 고기 암고기 안에서 또 그 하늘들의 새 안에서 라다 거느리겠다. 또 그 살아있는 깡그리 그 로메세트 기어다니는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 살아있는 깡그리 안에서 라다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아직 사람을 만들기 전입니까? 만든 뒤입니까? 이거 여기 다 이미 예언하잖아요. 빠라 여기 있네. 젤렘 아담을 만들고 있죠. 자카르랑 느케바로.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셨네요. 야, 이걸 볼 적에 이거 계집한테 저주한 건 정말 생각할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범죄에 대한 생각도 점점 깊어져야 되고 죄에 대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용서, 뱀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기 우리 3장 15절에 중요한 말씀, 소문난 말씀 있잖아요. 미워하는 관계, 원수로 너, 즉 뱀 사이와 그 계집 사이가 에이바로 놓으리라. 더군다나 니씨, 뱀씨랑 계집씨, 이게 일단은 단수고 또 집합명사로 뜻도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그이야말로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스를 직방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다 슈프 박살내겠다. 너를 그이야말로 너를 그 계집의 씨 오고 오는 씨 가장 중요한 건 예수스 그리스도이실 텐데 대갈통을 박살내리라. 또 너야말로 나하슈 사탄의 주때 박살내겠다. 그를 어디를 아케브 발 뒤꿈치. 박살은 박살이야. 이게 지금 성도들 각자가 그러하지만 또는 또 좁혀서 말하면 말씀 맡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게 없으면 그건 싹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틀고 엉터리 방송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사내랑 계집, 혼인 사이라고 보건 혼인을 안 했을지라도 근본 사내와 계집의 구별이라는 것이 대전제되어 있어. 우리 삼광 오륜 중에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 일반 종에 속한 거지만 아주 빛나는 우리 선진들이 쓴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그는 너를 통치한다. 이건 집에서 이미 중보자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사내. 중보 구실을 한다면 혼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내 구실을 못하니까 계집을 통치를 못하면 이건 죄악을 극복을 못해요. 이 아이 낳는 거, 고통받는 거, 그리워하는 거, 통치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억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도 긍휼이지만 저주 가운데 긍휼인지라 죄악의 권세를 제어하고 사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해서 그 새로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을 통해서 이제 장차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여기 시를 통해서 점점 계시가 빛나게 나타날 때 교회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이미 스며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 말씀이 끝나겠습니까? 다양하게 저기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계시록까지 이 관계가 남녀 문제가 자연 만물과 일반 은총 전반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국 백성의 원리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설명되어 있어요. 각양 사건을 통해서 무한한 말씀의 하나예요. 이거 원죄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조금 말씀을
두 달 만에 했는데요. 16절 한 절만 보게 됐습니다. 복습하시고 낭독을 줄창하시고 1강부터 처음 보신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동영상을 열었으면 끝까지 보시고 몇 번을 읽으시고 한글 개역성경과 꼭 깊이 견주어서 개역성경을 잘 손보고 개역성경의 약점을 물들지 말고 더 똑바로 하는 그런 본보기로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